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불경하죠. 하나님 바보. 이렇게 제가 좀 설교의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바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바보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죠.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찾았거든요. 근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북이 있어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이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걸음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팔로 안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줄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짐승한테 줄을 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짐승한테 줄을 매가지고요, 안 오면 막 잔인한 방법으로 강제로 이끌었다고요. 원하는 대로 오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를 잔인하게 끌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십자가죠.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십자가야말로 대표적인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강압했다고요.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은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살던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즉 그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믿기 전에 그들이 했던 그 방법과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자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7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상처 주는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결심할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붙잡겠다는 거죠.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 망하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붙잡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거를 표준 세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신하고 외면해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 주고 해도 화내지 않고 그들을 품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바보 같은 사랑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죠.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보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합당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 나 천국 가겠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나 천국 가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 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장군 한 사람이 인도로 전임을 가게 됐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데 배를 타고 갔죠. 대서양을 건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막 몰아쳐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다 들들 떨고 있는데 이 장군은 뭐 떨지 않고 담대해요. 폭풍이 다 가라앉은 다음 그 장군의 부인이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냉정한 사람이군요. 식구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겁나지 않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갑자기 어떻게 했느냐, 칼을 쫙 빼들어요. 그리고 부인의 목에 딱 겨눕니다. 그리고 말하죠. 겁나지 않아?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칼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칼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소. 풍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오? 풍랑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붙잡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랑과 가난함과 목숨의 위험과 수많은 배신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믿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일 뿐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짜증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잖아요. 떠났다는 건 하나님 아예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뭐 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 애워쌌다는 말은 전쟁 용어죠. 포위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 지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위하려면 군인이 적으면 포위를 못 하잖아요. 군인 숫자가 많아야 포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런 죄 지은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는 동시에 다른 신도 믿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습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믿은 거예요? 나만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든 나한테 도움을 주면 의지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유다는 남쪽 유다거든요. 남유다의 죄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오락가락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함이 없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어떤 세상을 믿었다가 믿음이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해요. 내 편의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신앙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락가락 하지 말고 제대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못 믿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죠. 세상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뜻이 있지 않겠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은 그런 삶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진짜 믿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에 주어져요. 힘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 같은 적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손바닥이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만날 때 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 승리의 소리가 난다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은 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소리 듣고 축복의 소리 듣고 승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